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죠.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천국에 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요. 2월 마지막 주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들의 관점에서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포도원 주인의 관점에서 그러면 누가 더 수고했는가, 누구의 수고가 더 귀하고 값진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한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지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은 이미 자신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으니까 내가 구원을 얻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 청년의 의도를 다 아신 후에, 그래, 네가 참 잘했구나. 그런데 너는 아직 재산이 많지 않느냐?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일을 다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자신이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신이 나서 주님께 말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지요. 저 청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지 못해서 그냥 돌아갔는데 자신들은 자신의 배와 그물, 부모까지도 다 버리는 일을 하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요. 주님은 베드로의 이 말을 들으시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오늘 집주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집주인은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구하려고 일찍 나갔다 했으니까 포도원 농사가 엄청 잘 되었구나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을 구해야 할 만큼 포도원이 크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주인이 참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렇게 주인은 품꾼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3시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6시와 9시, 12시와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11시 오후 5시에 또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나가서 계속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정산을 하게 되죠. 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11시에 온 자들이 먼저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먼저 나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가서 한 데나리온,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새벽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11절부터 12절 말씀에 그래서 일찍 온 사람이 주인을 원망하죠. 아니 5시에 온 우리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한 우리와 똑같이 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13절 말씀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지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작할 때에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정해놓고 그렇게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주인을 원망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인이 원망을 들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인이 돈을 떼먹었습니까? 약속한 대로 주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과 약속한 것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만 하면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제 알바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당제 품꾼을 구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포도원에 들어오기만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비유인데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많이 일했다고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왔다면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까? 가장 먼저 주님께 질문했던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을 찾아왔다가 재물을 버리라라고 하시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재물을 버리는 일도 할 수 없으면서 재물을 나누어 주는 일도 할 수 없으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 나의 수고를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들려주셨다 했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이 방금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죠? 주님의 이 비유를 듣기 전까지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저 청년은 자신의 많은 돈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지 못해서 천국에 가지 못했지만 나는 아버지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과 베드로 모두가 다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 나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2절 말씀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하죠. 그러면 만일 이 청년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이 청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그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정말 자신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율법을 행하고 자신의 것을 다 버리는 그 일련의 행위,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를 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조상 대대로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기준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신의 기준과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행위와 내 수고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 수고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의 행위와 수고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자랑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비유에서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불만을 표했던 사람은 일찍 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누가 나가서 데리고 들어왔습니까? 주인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일찍 포도원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일찍 나가서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꾼은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했다고 자신의 수고를 인정받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인도 그렇죠. 주인도 일찍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9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12시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3시에 나갔습니다. 5시에 나갔습니다. 이 주인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이 땡볕 포도원과 품꾼들이 모여있는 곳을 오가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수고를 따진다면 이 주인인 이 사람이 수고한 것이 훨씬 더하지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이렇게 수고하지 않았더라면 포도원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겠지요. 주인이 일찍 나가지 않았더라면 일찍 들어온 이 사람도 포도원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9시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12시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3시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5시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 시간에 만난 사람들은 아무도 이 포도원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고를 따지자면 그 수고의 중요성을 따진다면 주인의 수고가 가장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고 가장 필요한 수고인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밖에 품꾼이 아무리 많아도 포도원 주인이 데리고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인의 수고가 아니면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도 한 데나리온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수고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땡볕에서 서 있다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일한 만큼 그 이상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루 종일 수고했지만 너희들이 수고한 그 가치는 한 데나리온 이상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수고한 것으로는 더 이상의 것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행한 것으로는 그것을 행한 것 이상의 가치, 영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데리고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주인의 수고가 아지면 너희들 중에 아무도 영생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청년과 제자들, 그리고 불평하는 일꾼이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행위와 나의 수고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천국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포도원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그리고 혹여 포도원 밖에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 또 나갔습니다. 나가고 또 나갔습니다. 왜 계속 나가지요? 주인이 뭐가 아쉬워서 계속 나갑니까? 저기 있는 저 사람들 포도원에 들어와야 하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하니까요. 이 포도원에 들어와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밖에 서 있으니까 주인이 직접 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밖에 있으면 주인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이 포도원 밖에 있으면 주인이 주는 영생을 받을 수가 없고, 이 포도원 밖에 있으면 결국은 죽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포도원에 들어와야 하는데 계속 밖에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밖에 나가서 계속 데리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인의 수고입니다. 근데 그 주인 앞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지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더 일찍 와서 수고했으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나 영생 얻을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없고, 그 수고를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주인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 천국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포도원 밖에 서 있던 그 품꾼들처럼 주인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 주지 않으면 결코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그 전적인 부패로부터, 타락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구원에 이를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른 새벽부터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땡볕 아래 하루 종일 매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 구원받는 단 하나의 방법, 우리의 행위와 수고,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포도원에 데리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그 행위와 수고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으니, 내가 더 일찍 와서 수고했으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노력했으니 나 영생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수고하지 않았더라면 한 데나리온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포도원 밖에서 죽게 되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그 귀한 수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영원히 죄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가게 되었을 텐데, 그 앞에서 나의 한 데나리온만큼의 수고를 가지고 영생 얻을 수 있겠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포도원 주인이 왜 이렇게 수고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많은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가장 많이 수고하신 분은 주인이시고, 그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할 수 없는 수고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지요. 근데 우리가 그 앞에서 내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인내를 가지고
구원을 연결시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로 이웃들을 도우고 구제해도 그것을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의 집과 땅과 재물을 다 버린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하고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봉사해도 그 행위와 수고를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주인과 예수님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세상 모두를 구원하시는 수고이고 죄를 씻어주시는 수고이고 영원히 살게 하는 수고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자랑, 수고, 헌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다. 비교할 수 없고 비교될 수 없고 비교해서는 안 될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청년과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 하고 있으니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의 그 수고를 가지고는 절대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 이 수고를 믿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다 천국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보 나눔란에 제가 기록을 해두었는데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그 길에 종려나무 가지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깔아드린 것을 기념하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내일부터 주님이 부활하시기 직전 그 새벽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내내 슬퍼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구원받았음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한 주간을 보내십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포도원 밖에 있는 우리를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국 밖에 있던 우리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깨끗하게 씻겨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국은 주님의 십자가의 수고를 통해 가는 것이지 우리의 수고를 통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이 가장 귀하고 값진 이 십자가의 수고를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때까지 이 주님의 이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주님의 수고로 내가 구원받았다, 주님의 수고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